분필 하나만 들면 분필 없는 중국 지하에 가면 땅바닥에 다 가지 나무가지 한 개 꺾어가지고 다 그리면서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란 말이야. 꼭 써놓은 걸 안 쳐다봐도 말이야,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알았죠?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뭐라고요? 현재. 따라서 현재. 벌써 다 까먹었어. 벌써 또 앞으로 돌아올 시간을 뭐라고요? 미래. 아이고 똑순이들만 모였네. 미래.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뭘까? 와, 별걸 다 하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과거. 그러면 지금의 현재로부터 영원한 과거로 가면, 무슨 과거요? 영원한 과거로 가면은 그 영원한 과거 더 이상 갈 수 없는 영원한 과거로 가면은 그 과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태초라 그래. 태초. 따라봐요. 태초에. 이런 용어들도 자꾸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들도 용어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설명할 때에 내가 쓰는 용어들 중에 독특한 게 있어 없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 그걸 어떻게 개발했냐? 뭘 개발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지. 자연인의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이런 말들이 성령이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밤에는 다 이 용어들도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한 과거. 따라서 영원한 과거.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요, 청소년들 붙잡고요, 박정희 대통령 아냐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박정희가 누구냐 모른다 그래. 이런 자식들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사람이요, 박정희는. 앞으로 박정희 같은 이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돼. 나와야 이놈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돈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박정희 대통령을 뭐 독재자, 뭐 살인마, 뭐 이런데 전부 센 거짓말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할 때에 5.16 군사혁명 할 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무혈혁명이에요. 무혈혁명. 단 하나도 안 죽었어. 단 하나도. 알죠 그거? 그리고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죽은 거요. 예를 들어서 뭐 박종철이가 죽은 거, 뭐 또 아니면 또 무슨 뭐 연세대학교 2학년, 이건 그 후지. 박정희 대통령 때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정부에서 죽은 사람이 오늘날 문재인 때 죽은 것보다가 10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할렐루야지. 이게 전 국민들이 정신이 딱 통일됐기 때문에 사고들도 많이 안 났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세월호 사고 같은 거 안 나요. 국민들이 정신이 벌써 정신이 딱 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성수대교도 안 터졌어. 그때는. 이해가 되지요? 저기 뭐 와우 아파트 한번 무너진 적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보면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희생된 국민들이 제일 숫자가 적어요. 제일 숫자가 적다고. 에이, 월남전 가서 많이 죽었다. 그건 전쟁이니까 그렇지. 민간인 사고에서 죽은 숫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면 돼,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서 국가를 새로 정돈해야 돼. 보통 삘삘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 완전히 국가를 정돈해가지고. 개판이야. 개판.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개판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나라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이해가 돼요? 기도 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이상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싱가포르로 말하면 이강유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한 시대를 정돈을 해야 돼. 한 시대를. 어제 김동길 교수님이요, 대국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군인들한테 그래. 군인들 뭐하고 앉았어? 혁명 안 하고 말이야. 막 박정희 때 제일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길 교수거든.
깜빵 10년 살아서 10년 박정희 때문에. 그런데도 김동일 교수님 지금 박정희를 예찬하는 거야. 자기가 박정희 때문에 깜빵은 갔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나고 보니까 박정희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피해 입은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박정희가 제일로 5,000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김동길 교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박정희한테 말이야, 체류탄한테 3번 맞았다고 일생 박정희 욕하고 앉았어요. 일생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피해봤다는 걸 떠나서 객관적인 걸 봐야지. 김동일 교수뿐이 아니에요. 박정희 때 피해본 사람들이 지금 다 박정희 팬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정희를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때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박정희를 끝까지 씻고 말이야, 입에 거품 묻는 놈은요 다 주사파 빨갱이밖에 없어요. 빨갱이들만 아직도 개지랄 떨고 난리. 정신 나가지고 이 자식들. 정신 나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버려 이 자식들.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꾸 대한민국에 이상한 소리하고 사회주의 하자고 이따위 소리하는 놈들은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북한 이주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개성공단으로 다 보내버려. 개성공단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거기 가서 니들이 자치공화국하고 살아서 거기 가서 데모 한번 해봐. 김정은이한테 해봐 이 자식들아.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전부 다 개성공단으로 다 내쫓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 그래야 돼. 개지랄 떨지 말고. 박수요? 진짜요? 나를 대통령 시켜줘봐. 내가 그냥 한 칼에다 샥 한 칼에다 샥샥. 근데 요즘 날 보고 대통령 하라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면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이야. 왜 내가 제일 잘하냐?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제일 쉬워요. 딱 한 장관 임명만 잘하면 되거든. 장관 임명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골프만 치러 다니면 돼요. 너 책임져. 알았지? 그래서 그냥 감사원한테 장관 잘하는지 감독 잘해. 검찰한테 장관 잘하는 걸 제대로 감독해. 국정원한테 잘하는 걸 감독해. 그래서 세계 단체 보고 장관들 제대로 하는지 다 감시해. 그래놓고는 대통령 그때부터 골프만 치면 되는 거지 뭐. 나이샤! 얼마나 편해. 그래서 대통령을 내가 하면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인데 왜 입이 삐죽하고 난리야 또. 아이치. 여러분 입 삐죽하고 뭐 마스크 썼다고 입 삐죽한 거 안 보일 줄 알아? 마스크 써도 입이 삐죽하면 이 마스크가 들썩한다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삐죽하지 마. 진짜로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성경 가르치겠어. 누가.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돼. 그래서 나는 대통령 못해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이 심심해서 못 살아. 내가 여기 있어야 계속 와라 가라 미친년 머리를 다 깎아버려. 그리고 성경한테 막 걸어놓고 막 죽일년 지길년 막 하고 재미있게 살잖아. 여러분들 자꾸 날 속삭여 까부는 내 대통령으로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내 얼굴도 못 봐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우리 엄마가요 맨날 어릴 때 나 키울 때 우리 키울 때 그래. 말 안 들으면 맨날 보따리 한 개 싸놔요. 협박하려고 이렇게. 진짜 윗목에다가 보따리 한 개 싸놓고 이래요. 말 잘 들래 안 들래? 잘 들을게. 안 들으면 보따리를 들어. 간다 이거야 이제. 엄마 간대. 다 버리고 네 애비도 버리고 니들도 버리고 서울로 간대요 엄마가. 그러면 그냥 치마를 붙잡고 엄마 말 잘 들을게 가지마. 다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협박이에요. 협박. 가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난리야. 참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협박해서. 여러분도 내 말 잘 들을래요?
안 들으면 나 가버려. 그래서 말씀의 옷을 한 벌 잘 입으면 죽을 때까지 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펑펑펑펑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박정희 대통령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태초에 영원한 과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태초에 뭐 빙하기인가 뭔지 모르지. 그런데 태초에 뭔 일이 있었던지를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가르치고 뭐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요? 따라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 왜 아느냐? 그때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나무도 풀도 우주도 별도 달도 해도 강도 바다도 생명체도 동물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도 스스로 있어요? 지어졌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요. 시편 109편에 보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태초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언에 의하면 태초에 뭔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를 하셨는데 최초로 만든 세상은 영계의 세상이에요. 영계의 세상. 무슨 세상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여기는 중심이 천사가 중심이야. 천사의 나라가 있었어요. 따라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천천히요? 만만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이제 뭐 좀 알아들었어. 이제 억수로 많아. 천사 숫자는 다 셀 수가 없어. 하도 많아서 억수로 많은 거야.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따라서 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 스랍 이런 천사들의 종류가 있는데 천사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 오늘 오후에 오카 테이프 잘 들었죠? 천사님 잘 들었죠? 천사님. 이게 가짜로 만든 테이프 같아? 사실 같아? 그걸 누가 가짜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마귀가 붙은 것들은 나한테 그래요. 이거 성우를 시켜서 녹음한 거 아니에요? 이 병신 나까무라 쪼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성우 시켜서 녹음해봐라 저런 음성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듣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지옥 가는 은사를 받았어. 저런 걸 듣고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 하기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말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나오는 걸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인간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더 이상 증거가 뭘 어떻게 증거를 하냐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자체가 큰 은혜야. 성령님이 이렇게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유 감사하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진짜 기적이야. 기적. 이건 나중에 노아의 방주할 때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왜 예수 믿는 게 기적인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을 내가 할 때 또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하여튼 오기만 하라. 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의 옷을 입혀주니까. 믿습니까? 참 감사해. 할렐루야.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불러봐요. 주여 예수 믿으세요. 참 예수 믿는 자체가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예수 앞에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을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모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잠깐만 찬송이 넘쳐요. 전에 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 주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생명 얻으니 하나님 그의 것이라서 예수 주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서 예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요 아멘.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창조는 천사를 중심으로 전사를 중심으로. 근데 그 중에서 차라리 안 지었으면 더 나을 천사가 한 마리가 있었어. 그걸 루시엘이라 그래. 루시엘. 이 루시엘은 모든 천사의 대장이에요. 루시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에요. 캐톨릭에 가면요 천사장이 7명이 있다 그래요. 가브리엘 또 미가엘 또 무슨 또 그 서로그라베스 또 라파엘도 있고 한데 캐톨릭의 교리인데, 근데 천사 중에 천사가 있는 게 그게 루시엘인데 대장 천사야. 모든 이것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다른 천사하고는 종류가 다르게 지었어요. 어디서 보면 에스겔 28장에 보면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루시엘 천사가 지음 받을 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으시면 시작. 또
그렇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에덴.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부터 보면요, 이 루시엘 천사가 어떻게 지어졌냐. 인자야 두로 왕을 지어 에가를 지어 그에게,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두로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로 왕을 빗대 가지고 루시엘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이게 기록 하나에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어서 완전하게 지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의 왕이야. 예수님이 타락한 후에도 루시엘 천사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혜는 뱀처럼 사탄이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돼.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지었단 말이에요.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보통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가 아니에요. 썬다싱의 책에 보면요, 이 루시엘 천사가 사탄이가 타락하기 전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걸 이게 누가 만났냐 하면은 썬다싱이 만났어. 근데 그게 천사인 줄 알고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 보통 아름다웠던 게 아니에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까지 줬다. 에덴 동산 뭐까지요? 이것은 아담을 위한 에덴 동산이 아니야. 이건 루시엘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야. 각종 보석, 홍보석, 홍마름, 멍망석, 뭐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과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요.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만든 날 하나님이 좋아서 잔치까지 베풀었어.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뭐라고요? 그룹이며 천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뛰어봤자 결국 천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때 이미 우주가 있었던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이건 사실 루시엘을 중심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 이놈이 교만병이 들어가요. 교만병. 뭐라고요? 아까 봐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이사야, 에스겔 28장 다시 한번 보라고요. 자, 15절부터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하여졌다. 16절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천사란 말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하여?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어 쫓았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심판받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 그 사람들이요 너무 아름다워도 이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 잘 못생기게 창조한 거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여자애들이 얼굴이 이쁘면요 19살을 못 넘겨. 19살 전에 다 꺾여버려요. 남자들이 가만 안 놓는다니까. 그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다 고구마처럼 생긴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앉았지. 얼굴이 빤지리해봐 여기 있겠어? 호텔에 지금 누워있어. 호텔에 누워있어. 남자들한테 성노리게 당해가지고 그 얼굴 못생긴 것도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감사해야지. 감사. 왜? 인간이 얼굴이 이쁘면 꼭 거기는 교만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생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못생긴 게 아주 좋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나는요 교만할 게 없어. 공부 못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이 그래. 정강목사 교만하다 그래. 나는 교만할 근거가 없어요. 뭐 요즘 또 모가지까지 부러져 가지고 쇠까지 박아놔 가지고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걸. 교만. 조금 내가요 조금 속으로도 교만을 하면 여기 목이 코곡 쓰죠. 조용해 이 새끼야. 조용해 이 새끼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우면 꼭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응? 교만해. 교만한데 아름다우면서도 교만까지 안 하면 더 좋지. 감사하지?
한번 이거 손 들어봐. 나는 얼굴이 예쁘다. 난 예쁘다 생겼다는 손 들어봐. 나는 얼굴이 예뻐. 한국의 대표야. 내가 나보다 더 예쁜 년 없어. 내가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다 주제들은 아는구만. 다 주제들은 알아. 하기야 그렇지 뭐 예쁜 년들이 여기 오겠어. 다 멍청한 년들만 여기 다 앉아있지. 속으로는 그래. 저 새끼가 나를 몰라보네. 내가 손을 안 들어 그렇지 내가 제일 예쁜데 저 새끼가 몰라보네. 그래 나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몰라본다 그래.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교만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이 성경의 신약에도 수없는 곳에 이 천사가 타락한 근원이 교만이라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 다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다 있어요. 아멘. 이게 교만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은 그만이에요. 그만. 여러분은 아무리 큰 축복받아도 교만하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루시엘 천사 이 자식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보좌 찬탈. 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자기한테 다 줬거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줬거든.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가 어디냐면은 요셉을 바로가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보다 납품이 보좌뿐이니라. 이렇게 말. 이게 바로 그 하나님과 루시엘 천사의 관계를 말할 때 성경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음이 자리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좋아하여 넘겨줄 때 나는 이름만 왕할 테니 실제로는 너가 다 해먹으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도요 사람한테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분파야 기분파.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한번 눈에 찍히면요 다 줘버려. 할렐루야. 성경에 다윗 알아 몰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건 다 줘버려. 이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다윗이요 이렇게 보면 남의 여자가 이쁘거든. 이렇게 이쁘면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죽여가지고 줘버려. 그거 모르냐? 아비가일 아냐?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발나발하는 놈하고 살았어. 나발하고 사는데 이게 안 맞는 여자가 훨씬 이쁘고 뛰어난데 이 남자가 멍청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저 지방을 가다 보니까 여자를 딱 보는데 눈에 번쩍 들어버렸어. 이야 우리나라에 저런 여자가 사는데 알아보니 벌써 결혼했대네. 다윗이가 소가리를 하는 거야. 그년이 시집을 먼저 가가지고 그 소가리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발을 죽여버렸어.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여자를 결국 다윗한테 딱 준 거야. 이야 하나님이요 대단하신 사람이요. 여러분도 딴 년하고 살고 싶어? 이게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져버려. 여러분 하나님 눈동자를 한번 사로잡아 볼래? 진짜야? 그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 7분 응선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주님의 눈동자를 뺏을 수 없어. 정강훈 목사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요 주님의 눈동자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 주님이 내 생각하는 까지 다 줘버려. 하나님이 다 줘버려. 여러분도 하나님 눈동자를 뺏어보란 말이에요. 해보실래요? 다른 데다가 자꾸 집중력을 흐치지 말고 하나님의 눈만 뺏어보라고. 주님이 다 주셔. 다 주신다고. 다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좀 부럽지? 진짜지? 그러면 하나님 눈을 뺏어봐.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말하자면요 나는 복잡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하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눈을 뺏는 데는 생명을 걸어버렸어.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이 요셉한테 이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형식적인 이름만 왕을 할 테니 모든 것은 너가 다 먹고 떨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그걸 가르쳐 뭐냐, 만유라 그래. 만유. 뭐라고요? 뭘 가지고 만유라 그러냐,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체를 다 뭐라고요? 만유가 뭐야? 하나님 빼고 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확실히 알았지? 이번에는 요 단어 한 개만 외워도 본전 빠지니까 만유 회복이야. 만유 회복.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루시엘이 참탄하는 것, 하나님 보좌까지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준다 그랬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다 줬는데, 다 주면 감사해야지 루시엘이가. 그런데 이 루시엘이가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까지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하려고. 누가 하나님? 누가? 지가 누구요? 천사장 이 자식이 지가 하나님 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덤비면 돼 안 돼? 절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에 사람한테 덤비지 마. 아멘. 덤비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높여주셔. 꼭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 뭔 방법이요? 끌어내고 저 새끼를 쳐부수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사람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막 투기하고 막 반역하고 어떻게 흉보고 해서 저 새끼를 끌어내고 지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돼 안 돼? 인간들이요 모아놓으면 꼭 루시엘처럼 해버려요. 지보다가 앞선 사람을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전도해서 교회 오면요, 제일 천처지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전도해서 데려다 놨더니 목사님이 그년한테 빠진 거야. 자기가 전도했는데. 그때부터 그년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전도한 게 실수입니다. 저 개 같은 년 저 죽일 년입니다. 저거 막 흉을 하지만 목사들은 그런 말 안 들어요. 아, 너가 루시엘의 영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봐버려요 목사들은.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요, 먼저 예수 믿은 것들이요, 새로운 성도들을 오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그냥 물고 뜯고요, 그냥 막 미칠년 죽일년. 왜? 지 자리를 뺏긴다 이거야. 그 정신 같은 놈이거든.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도 다 해봤고요, 나도 부목사도 해봤고 교육전사 해봤고 다 해봐서 해보면요, 나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면요, 항상요 동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막 당회장 목사님한테 막 이르고 말이야. 뭐 정가훈 목사, 정가훈 전도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르고 막 난리야. 근데 목사님도 그 말을 듣더라고 또. 아이고 더러워서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나는요 그때 하도 철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와서 흉보는 놈은요 당장 난 그놈을 죽여버려. 나한테는 안 통해. 내가 하도 경험해봐서 알아. 그러면 내가 딱 나한테 와서 다른 놈이 흉보면 그래. 너는 그놈보다 더 나쁜 새끼야 이 자식아. 말이 많아 이 자식아. 말이 많아 이 자식아. 말이 많아 이 자식아. 자기보다가요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꼴을 못 봐요. 지는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놈이 생겼어 교회. 그때부터 죽이려고 달려들어 버려요. 왜? 목사님 사랑을 뺏어갔다 이거야.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물고 늘어져 버려. 그러면 영원히 목사님을 잃어버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봐요. 옛날에 조선 왕 시대 때 말이에요. 잘 보라면 이게 다 루시엘과 관계되는 거 들어보라고. 조선 왕조 시대 때 제일 먼저 왕이 얻는 부인을 중전이라 그래. 중전 알죠? 중전은요 자기 남편하고 사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뭐요? 한 달 지나면요 이 중전이 새로운 여자를 구하러 다녀야 돼. 정부에 구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여자를 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전의 품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몰랐나? 그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도 개떡같이 믿고 난리지. 그래야 중전의 품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중전의 자리가 되는 거야. 알았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후궁을 얻어서 거기서 애를 낳아도 세자를 낳아도 중전은 애를 못 낳았어. 그래도 후처가 들어와서 애 낳는 애가 후궁 거요? 중전 거요? 중전 거야. 중전 거. 이렇게 중전이 딱 품위를 지키고 있으면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계속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중전이 장희빈같이 생겨가지고 왕이 하룻밤에 후궁하고 자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 다음 밤 또 가거든. 그때부터 중전이 막 얼굴을 핥히면서 막 야 이 왕이 네가 왕이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 그러면 그건요 폐빈돼 버려요. 폐빈되고 나중에 후궁 갔다가 나중에 장희빈처럼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야. 장희빈 알아요? 성경은 알고 그것만 읽어가지고 옛날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 난리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 중에 수석 장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당 장로 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안 그래요. 막 찍어버려요. 막 찍어버려. 이 자식아 막 찍어버려. 어디라고 네가 내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 막 찍어버려. 그러면요 그거는 나중에 폐빈돼 버려요. 목사들은 다 알아버려요. 앞뒤 꼭지 천리요. 삼천리. 눈 감고도 다 알아버려. 저 벌써 구역에서 교국에서 먼 짓 하는 거 다 눈에 보여버려. 원하게 보여요. 원하게.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 말씀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조직과 교회 안에의 이 전체 통치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멍청한 지도자들은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뭐 인연이 와서 목사님 그래 저는 죽이려냐. 그래 그냥 죽여. 맞아. 이거는 지도자고 개뿌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멘. 어이 우리 집사람 서미영 이 반주하는 이 사람 우리 서미영 내 마누라인데 당신 흉을 한마디 볼 테니 당신 길을 잠깐만 막아봐. 처음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요 우리 집 사람이요 얼굴 좀 이쁜 년 오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막 못 살게 만들어버려. 못 살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성도들. 저 사람이 쫓아낸 사람 많아요 그때. 뭘 웃어. 너년들은 더 하면서 아이고 참나. 근데 우리 사람은 1년 안에 극복을 하더라고. 어차피 정강훈 저 새끼는 나 혼자 가질 수 없구나. 그래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래 정강훈 니들이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실제로 와서 한번 살아봐라. 정강훈 살아보면 개떡이야 이년들아. 이거 설교하는 정강훈 보니까 좋게 보이지. 살아봐라. 개뿔이야 개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 이제는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어. 포기해버렸어. 내가 밖에 가서 뭔 짓 한지 저 사람 신경 안 써. 그래. 옛날에는요 여전사하고 어디 신방문 갔다 오면 저 사람이 그래. 그렇게 좋아? 좋으면 살으라고. 지금 깨끗하게 비켜줄게. 막 그러고 뭘 웃어. 니들은 더 하면서 떠들고 난리야. 이거 참나. 지들 속에 얘기하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지금은 이제 천사가 돼서 천사가. 너무 나한테 관심을 안 가니까 요즘은 내가 조금 섭섭하더라고. 사람이 거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아멘이요? 이거는 육신의 가정의 형제가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처음 얘기가 딱 태어나면 단체가 다 눈길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전체 엄마 아빠가 그냥 처음 태어난 거기에 그냥 전체 그냥 선물을 사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가 동생이 딱 태어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는 동생 쪽으로 다 옮겨가 버려요. 엄마 아빠도 둘째로 옮겨가지, 삼촌 고모 전체 둘째한테 옮겨가면 그때부터 첫 아들 첫 누나가 그때부터 동생을 눈을 파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눈 막 찔러버려. 그래서 애들을 둘이 혼자 두면 안 돼요. 큰일 나버려. 여기 잘 봐요. 여기 눈이 이렇게 상처난 사람 많이 있어요. 다 그것도 위에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거 다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막 때려버려. 이 새끼야 말이야.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걔는 볼 때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얘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랑이 나한테 다 와 있었는데 이 새끼가 태어나더니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말이에요. 내 걸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루시엘이가 똑같은 거예요. 루시엘이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돼. 그러나 장남이 그 다음에 장녀가 제일 큰 딸이 태어난 애들이 동생을 잘 돌보고 사랑하면 부모의 사랑이 모든 것이 다 장남에게 와서 머문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집구석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날밖에 몰라요. 날밖에. 내 동생들은 존재도 없어. 지금도 여기 전덕훈 목사 여기 인천에서 있는 여기 가끔 여기 오잖아. 키도 요만하게 생겼어. 그 다른 사람이 그래. 왜 목사님 동생은 저렇게 키가 적어요? 왜? 저절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내 동생들은 쭉쭉만 빨아먹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 내 동생들은. 그러니까는 이 원리가 가정, 국가, 사회 전체 이 만유 회복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해. 이해가 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루시엘 천사가 지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해요. 심판. 하나님이 완전히 폐기 처분해서. 그래서 루시엘 천사는 사탄이가 되고 이 사탄을 같이 편들었던 것은 전부 다 악령이 됐어. 악령. 귀신 악령이 되고 쫄자들이. 그리고 그가 관할한 모든 자연 우주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원리를 보면 아간이가 죄를 지니까 아간과 그 가정 그의 모든 집들도 거름더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원리예요. 주체가 타락하면 주체가 타락하면 전체가 심판받는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주체가 타락하면.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의 창조, 다른 사람 천사의 창조, 타락, 심판 이것이 1단계로 한 단막이 끝난 거야. 이것이 지난 뒤에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한대. 이것은 창조 중심이 아담이야. 아담. 누구라고요? 다시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그러나 천사와 아담은 창조된 격이 달라요.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야. 그 다음이 인간이야. 인간. 사람이라 인간이고 그 다음이 뭐냐? 천사야. 천사. 그 다음이 뭐야? 동물이야. 동물. 그 다음이 뭐야? 식물이야. 식물. 그 다음에 물질이요. 제일 마지막이 뭐야? 사탄이야. 사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만물 붙이기만도 못해서 인간과 사탄이가 이게 자리가 바뀌어진 거야. 사탄이가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사탄만도 못한 밑바닥의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이 천사장이 사탄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자녀로 지었고 이건 종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야. 부리는 영. 종이고 계급 단계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총애가 사랑이 여기에 다 오니까
이게 루시엘 천사 이 자식이요,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 과거에 다 자기한테 준 건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라, 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 가져라. 하나님 빼고 전체를 다 뭐라 건다요? 만유가 뭐라고? 이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은 처음에는 천사한테 전체를 다, 만유를 다 줬어. 만유를 다 줬어.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니까 이 시기 질투가 와서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가 아담 나라에 날라왔어요. 아담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너 선배야. 왜 왔어?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래,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사탄이 왜 하나님이 만유 전체는 다 가지라고 했는데 선악과 이거는 왜 못 먹게 한지 알아?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그 하나님이 쫓겨날까 봐 너한테. 그래서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혼자, 자기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그래서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가 그랬구나.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 너가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사기요, 사기. 거짓의 합이요, 거짓의 합. 사탄은 거짓의 합이라. 뭐의 합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아담이 하나님 됐어? 되기는 멀대.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심판받고 이놈이 사탄이가 아담 나라에 와서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 임금. 무슨 임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된 인간이가 타락한 천사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이. 이해가 됐어요? 그 아담만 타락한 거지. 아담이 타락하니 자연도 타락하지. 가격양생이 생기지. 짐승들도 큰 놈이 적을 잡아먹지. 에덴 동산엔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멘. 완전히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타락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타락하면 돼, 안 돼? 돼요? 절대로 타락하지 마요. 주먹대죠. 이 사람 박치기 해봐자. 타락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라 말이에요. 질서 안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담의 나라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거와 천사가 타락한 건 종류가 다르서 천사는 스스로 타락해요. 스스로. 뭐라고요? 아담은 천사장 루시엘이 와서 유혹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좀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너가 생각해보라 이거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야. 십자가는 선악과를 엎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야. 선악과 따먹고 후회하는 사람은 십자가 붙잡으면 살아요. 아멘. 십자가와 선악과는 항상 대칭되게 돼 있어요. 대칭.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냐? 이 아담이가 사탄에게 팔아먹은 전체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잘 쓰여 있어.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6절 5절부터 읽어봐요. 5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 혜택을 볼 인간들은 눈치를 못 챈 거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몰라도 될 사탄이가 먼저 알아본 거야. 예수가 왜 왔는지.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까지 무너뜨리려고 와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서, 천하만국이 뭐라고? 마녀가 뭐야? 하나님 되고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가로되,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이 모든 권세가 뭐라고? 마녀가 뭐라 그랬어? 전체를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이가 하는 말이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줬어? 아담과 뭐 따먹을 때? 원래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 거야, 마녀가. 아멘. 근데 따먹었기 때문에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이 전체 마녀가 아담의 것이 사탄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사단이가 주장하자.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으므로, 예수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뭐 네가 와서 뭐 십자가 지고 말이야, 피 흘리고 뭐 그래가지고 말이야 만유를 회복해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러지 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모든 것을 다시 다 돌려줄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요, 사기요? 완전히 사탄은 사기요. 거짓의 아비여 거짓. 그래서 첫째 아담을 무너뜨린, 거짓말로 무너뜨린 이 사탄이가 마지막 아담이 예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를 져서 당당하게 너로부터 만유를 뺏어서 나는 사람에게로 돌려주리라. 치사하게 너한테 십자가 안 지면서 쉽다고 해서 절을 하면서 빌어서 너한테 얻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물질 모든 것도 사탄이 주는 거는 받지 마요. 그 주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시적으로 줄지 몰라도 나중엔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만 받아야 돼. 십자가를 거친 물질, 십자가를 통과한 물질만 받아야 돼. 그 아닌 것들은 전부 사탄의 물질이에요. 사탄의 물질은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은 유혹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아담 나라에 태어나서, 이미 아담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 사탄 공화국에 태어난 것이야. 왜? 이 사탄이가 지금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전 세상 우주를 지배하는.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나라에 태어나서 4대 이김 따서 이기자.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사대, 또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하는 그 7교회 보면 우리 주님이 앞에 말은 말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뭐 했다, 뭐 별말을 다 하다가 항상 7교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는데 뭐냐? 이제 세 번째 나라인 메시아의 나라, 따서 메시아의 나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시간 없어 이제 안 찾는데 보면요,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다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 자, 시간 없지만 요한계시록 2장을 넘겨가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읽어보시면 시작. 또
그러나 책망할 것이 4절 시작.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뒤에 제 7절을 보시면 시작.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 말하잖아. 메시아의 나라. 여러분 거기서 주인공 되라. 이기는 자. 그래서 아담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 뒤에 말씀 또 서문학교의 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 자, 11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시작.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날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12절 말씀 버가목에 시작. 다 건너뛰고 17절 읽어보시면 시작.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이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을 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 메시아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지금 아담의 나라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의 나라에서 져야 돼. 이겨야 돼요. 4대 이김. 따라서 사탄을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사탄을 악한 자를 이겨내라.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겨내라. 따라서 죄를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따라서 이기자. 따라서 자아를 이기자. 이게 다 이겨야 되거든. 그 이기는 것은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뭐 율법도 이기고 자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는데 이 모든 이김은 원리는 하나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알면 이기고 십자가 모르면 지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면 항상 십자가는 선악과와 대칭을 시켜야 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왜 나타났냐? 선악과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쌍벽이에요. 쌍벽.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선악과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보다가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앞에 놓는 걸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뜻이 하나님 뜻 하나밖에 없어. 견해도 하나밖에 없어. 의지도 하나밖에 없어.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독립된 뜻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뜻 외에 나의 독립된 뜻을 가지게 생겼어요. 이해가 됐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10,000명이 살아도 뜻은 몇 개일까? 딱 하나예요. 하나. 의지는 몇 개일까? 하나예요. 견해는 몇 개?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뜻이 몇 개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형제가 5명 있어도
뜻이 몇 개요? 5개요. 다 달라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뜻이 독립된 뜻을 다, 독립된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앞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뜻을 반납하러 온 예수라고 내가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요. 그 십자가 원리가 간단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반납하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 여러분도 지금 독립된 뜻이 다 있어. 여기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독립된 뜻을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진짜요? 확실해요? 아멘이 절반로 줄어들었어. 결국은 저 새끼가 저 소리 하려고 막 앞에 재미있는 소리에서 혼란시키더니 결국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라는 거야. 아멘. 이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 십자가의 도. 뭔 도요? 할렐루야. 결국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 별발강 다 떨어도 끝에 가면 결국은 십자가를 만나게 돼 있어. 십자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뜻, 의지, 견해 이거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만이 너가 살 길이야. 너가 살 길. 믿습니까?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항목 받아내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의 뜻 말고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래요? 내려놓을래요? 진짜요? 내려놓는다고 물으면 다 내려놓는다 그래. 다 하면 한다 그래. 다 하면. 이래놓고요. 예배만 끝나면요. 다 내려놨던 자기 뜻을 다시 가져가요. 또. 싱싱하게 가져가. 말 더럽게 안 들어. 말 더럽게 안 들어. 정가훈 목사는 왜 이렇게 쓰임받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은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칭이 선악과고 선악과와 십자가는 쌍벽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고 바울 서신의 중심이 십자가야. 아멘. 따라서 사탄을 이기자. 그러면 결국 십자가 붙잡아야 돼.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면 사탄이가 죽어요. 그거 와서 보세요. 첫째 아담한테는 와서 아담 야 하나님 말고 너도 인간인데 선악과 따먹어 보라고. 왜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그렇게 하나님 밑에서 말이야 꿀리게 살아. 야 너도 인간인데 독립된 의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한테 와서는 사탄이가 계속 유혹해요. 예수 너도 인간인데 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돌이 돼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나 주님은요 절대로 주님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믿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결국 뜻을 내려놓는 예수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여러분 확실히 뜻을 내려놓을래요? 견해를 내려놓을래요? 확실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다 아멘해. 다 아멘 해놓고 왜 그런데도 왜 뜻을 못 내려놓냐? 실제적인 뜻을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으라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이니까 누구든지 다 내려놓는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내려놓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자기의 멘토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야. 멘토 앞에. 누구 앞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멘토 앞에, 목자 앞에 뜻을 안 내려놓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한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말하면 순종 안 해버려. 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추상적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부담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다 순종한다 그래. 여러분도 순종하죠? 그러나 멘토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겨요. 천만에 만만에 뭐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야? 마르고 닳도록 예수 믿어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 연구해봐요. 성경책 암송 다 해봐요. 헛방이요, 헛방. 십자가의 도에 접근 못하는 성경 공부는 헛방이요. 기도도 헛방이요. 40일 금식도 헛방이요. 정강훈 너는 나는 멘토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는 내 뜻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난 그대로 해요. 눈 딱 감고 해버려요. 유단강에 들어가면 들어가 버려요. 물에 빠져 죽어도 괜찮아.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아멘. 난 김홍도 목사님 앞에 난 뜻을 다 내려놔 버려요. 이것이 정광훈과 여러분과의 다른 점이야. 여러분과 내하고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한 수 차이, 한 수 차이. 모든 것은 아슬아슬해. 99%는 다 같아. 그 마지막 한 수를 못 넘는 거야. 한 수를. 오늘 넘으실래? 진짜요? 멘토 앞에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멘. 멘토가 뭐가 멘토라 그랬어? 뭐가? 멘토요, 벤토요? 지난주에 같이 한 것도 다 있어. 멘토는 이걸 멘토라는 거야. 따라해봐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고, 성경을 읽어봐도 내 생각이 맞고, 상담을 해봐도 내 생각이 맞고, 기독교 방송에서 들어봐도 내 생각이 맞아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 멘토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멘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는 거야. 황순애, 너 또 그 앞에 와서 앉아 있어서 난 처음 봤네. 황순애, 야, 여기 유명한 우리 교회 황순애이라고 있어. 하도 더럽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수냄 여인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 황순애. 아, 골 때려요 황순애. 아침밥을 하기 싫어서 늘 아침을 우리 집에 먹으러 와요. 맨날 아침에 나하고 같이 밥 먹어요. 밥 먹고 나하고요. 맨날 아침부터 나하고 싸워요. 또 싸우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황선생님은요. 저 황선생님이 저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저렇게 해도 왜 복을 받냐 하면요. 황선생님요 돈 잘 벌어요. 한동호 장로님 지난달에도 2억 벌어서 2억. 여기 요 앞에서 한신 부동산 하잖아.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 장희동에 집어 들어올 땐 단대 가지 말고 다 황순현 집에 가. 만약에 황순현 집을 통하여 방을 얻으면 여러분 순교당해버려. 황순현 통하여 방을 안 얻으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도 못하게 해요. 이게 아주 보통 무서운 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래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집을 팔거나 내놓거나 황순현 부동산을 통해서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애들 많아요. 황선이가 막 괴롭혀가지고 끝까지 쫓아내버려요. 끝까지 쫓아내요. 그러니까 황선님도 자기 철학이 있는 거지. 뭐냐, 이왕이면 우리 장로님 부동산에 와서 얻으면 우리가 돈 벌면 11조 교회다 내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데 왜 니들이 세상 부동산에 와서 얻냐 이거. 자기 철학이야지. 자기 철학. 전도도 잘해요. 전도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1등이야. 전도 잘해놓고 절반은 또 지가 다 쫓아내요. 그래도 50% 남으니 뭐 더하기 빼기 하면 그것도 덕이지. 그래도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요. 하여튼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를 골프채 가지고 둘겨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또 내가 또 여기 탄원서 써가지고 풀려났어. 지금 보통 꼴 되네. 근데 황순애의 엄마가 옛날 엄마, 황순애의 엄마, 황순애도 나이가 80인데 황순애의 엄마가 그 당시에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이화학당을. 그러니까 신여성이지. 개화기의 신여성이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얼마나 잘 믿냐면요, 황순의 엄마가 시골에 충청도 여자인데 시골에 살면서 유관순 동네에 살면서 말이야,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가을에 신방 올 걸 위해서 1년 준비를 해서 목사님 오면 신방 닭을 키우는 거예요. 병아리부터 인삼 뿌리를 먹여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 오면 신방 닭이라고 해요. 신방 닭. 그리고 뭐 시골에서 뭐 과일, 수박, 뭐 복숭아 나면 천년면 딱 나면 어디 가야 돼? 목사님 집에. 그 심부름을 누가 시켜? 황선혜미가 맞다니까. 황선혜미 보고 목사님 사태 갔다 그러면 황선혜미가 중간에 오다 침을 뱉어버려. 패패패. 목사 새끼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다 뺏어 처먹고 이게 패패패패 잘 처먹어라 이게 새끼야. 그리고 목사님 오면 신방닭을 키워서 병아리부터 키우는데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황선혜가 뭐냐, 지 엄마가 예수한테 빠졌으니까 이 자식들이요, 지 엄마가 예수한테 빠지면요 자식들이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닭 똥구멍에다가요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신방닭을 괴롭히려고. 신방닭을. 그래가지고 황순애의 친형제들은 다 잘 됐어요. 의사요. 다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맞지? 그 다음에 야 유명한 박사들인데 황순애만 지금 부동산하고 앉았어. 왜냐하면 목사님 신방닭에 똥구멍에다가 꼬챙이를 찔러. 뭐야 이거 황선애미라고 하시네. 근데 황선애미가요 참 장로님을 잘 만났어요. 장로님이 경북대학교 법대 나왔는데 한 동네에서 컸는데 딴 년들이 자꾸 좋아하니까 지가요 도장을 파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어. 장로님 모르게 지가 나중에 장로님이 딴 여자 좋아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리니까 이미 혼인신고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선애미가요, 황선애미 그 시어머니한테 머리 다 잡아뜯겨 버렸어. 너 왜 내 아들 호적을 더럽혔냐고. 그래가지고 에이 할 수 없다, 뭐 전년이 신혼신고 했으니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여러분도 여기 결혼 안 되는 사람은 혼인신고부터 미리 해버려 갔어요. 혼인신고 미리 해버려. 유명해. 하루는 우리 장로님 내 미국 가는데 나한테 성교비를 돈 1억을 줬어. 우리 장로님 황동호장님 대단해요. 오늘도요 또 성교비 또 2천만 원 가져왔어. 나한테 가져왔는데 그런데 성교비를 이제 1억을 갖다 주라 그래서 목사님 미국 가니까 얼마나 쓸 일이 많냐. 그런데 황순애미가 그걸 중간에서 가지고 3달 동안은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장로님 물어봐, 성교비 받았냐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배달 사고 나다. 배달 사고. 그래가지고 애간장을 태워가지고요, 목사님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1억 주고. 장로님이 준 돈을 지 것처럼 말이야 나한테 약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가져 이 개 같은 년아. 근데요 이게 황선애미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심어놔가지고 황선애미는 사고 쳐도 복이 와요.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선애미가요 오늘 왔는데 세상에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를 내가 중매해서 우리 교회는 북한식으로 결혼해요. 여기요 지금 나라TV 이영환하고 지금 저 남순이 딸내미 노혜진 있잖아. 그것도요 그냥 로비에 있는 거, 야야 둘 다 일로 들어와, 당회장실로. 지금부터 부부가 되어 싸우니 주의 아버지 오늘부터 나가서 둘이 하루만 자고 와. 이래. 완전히 북한식 결혼이에요. 북한식. 우리 교회는 완전히 북조선식이요. 결혼식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여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데려와. 내가 바로 임명해 줄 테니까 그냥. 아무나 우리 교회 전혀하고 자 오늘부터 한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정식 결혼은 다 한 달 후에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요즘 애새끼들은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이거 참나.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시집 안 간다고 떨어져. 앞으로 시집 안 가는 놈도 교회 나오지도 마라 그래. 나오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 빨리
근데 황소님 그거 내가 중매했는데 오늘 보니까 애새끼를 4마리나 가지고 데려왔어요. 하나는 중학교 2학년, 하나는 또 6학년, 하나는 또 초등학교 3학년, 또 늦게 또 아들 또 낳았는데 4마리 일개 부대를 데려왔더라고요. 잘하면요 개척교회 한 개는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역사지, 하나님 역사.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이 뭐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한다고 팍팍 우겨요. 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 그러나 그거는 무효요, 무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멘토 앞에. 멘토는 봐요, 기도해봐도 내 말이 맞고 하나님도 내 말 맞다 그러고 성경 읽어봐도 맞고 다 맞아도 멘토가 그거는 아니야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는 예하고, 이건 사도 바울이가 한 말이야.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따라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강 목사께서 설교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따라서 예만 된다 이거야. 아멘이요. 읽어봐요. 근데 찾았어. 1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 앞에 19절 읽어봐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 바울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예로 흡수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내가 하는 설교를 다 예로 할래요? 따라서 예를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도 뜻, 의지, 견해를 싱싱하게 지가 주관하면 돼, 안 돼? 아멘 할 때에 내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내 쪽에서의 신앙 고백을 아멘이라 그러는 거야. 아멘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앞에 내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겠다, 그런 뜻으로 내 뜻, 의지, 견해를 목사님의 뜻, 의지, 견해 앞에 난 내려놓겠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은 혼자 소리 다 질러놓고 말이야. 나중에 가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목사님 생각인데 뭐 목사님도 사람이요, 인간인데 말이요. 목사님은 대학도 나보다 후진 대학 나와놓고 말이요. 뭐 목사님 생각이 맞다고 떠들어. 그런 예수를 믿으면 개떡이요, 개떡이요. 봐요. 허수아비가 생명이 있어 없어? 주인이 갈밭에다 허수아비를 딱 끊고 거기서 옷을 입혀놨어. 허수아비가 생명이 있어 없어? 그래도 새가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목사가 앞에 서 있으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세상적인 실력은 내가 여러분 못하지. 여기 강윤재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사법고시 학교 온 거 보통 아니고. 그러나 이 목자가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요, 허수아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목자가 딱 서면요 사탄이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아멘이십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목사 말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래야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얼마나 멘토 앞에 내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는지 내가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할 테니 잘 들어보라고. 아담의 나라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야 돼. 근데 십자가를 말이야 배지도 달고 다니고 목걸이도 했달 다니고 그냥 성경에도 십자가 찬송도 뭐 십자가 노래 혼자 다 불러놓고도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난리요. 십자가는요,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는 걸 십자가라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앞에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멘토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확실해요? 안 그러면 사약이요. 사약. 선악과는 사약이라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고 가야 돼. 아멘.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힘들어. 그 예수님도 이마에 땀이 나는데 빗방울처럼 생겼다. 왜? 자기 쪽에서 보면 자기 생각, 의지가 생명이에요. 자아의 생명이라고. 이걸 내려놓으면요, 죽는 같은 고통을 느껴버려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극단지점에 딱 부딪히면요, 결국은 한 바퀴 돌면 그 지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바퀴 돌면 또 그 지점으로 와요.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피하여 갈 수가 없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믿습니까? 보세요. 내가 34살 때 금난교에서 부교를 했어. 34살 때.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니 34살에 금난교에 내가 부교를 했다 그래도 놀랄지도 모르잖아. 부교 뭐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성도들은 자기의 목표가 다 있어요. 돈 버는 거, 뭐 자식 키우는 거 있지만 목사들은요, 최고의 관심사가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죠? 그 내가 34살 때 금난교회 붕의를 했는데 그 교회 붕의하러 간 것도요, 참 이게 내가 그때 나이가 34서 우리 교회는 그때 300명도 안 모여. 근데 어떻게 금난교회 붕의를 하고 대학가게 됐냐?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전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령이 막 폭풍타를 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성도들이 막 입신이 들어가고 100% 방언이 다 터지고 설교 아니고 간증만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도 교회 다녀. 여기에 집사님 하나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온 지 3달도 안 돼서 초신자가 집회 때 입신이 들어가서 입신. 근데 이 자매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시집을 갔는데 딸을 2를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딸 낳았다고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딴 여자 구해와서 자기 아들 새로 결혼시킨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매님이 말이야, 정신이 돌아서 바깥에 더럽다 더러워. 내가 딸만 낳은 게 왜 내 잘못이냐? 씨가 불량해서 그렇지. 씨가 불량해가지고 왜 나한테 책임을 돌려? 횡설수설하다가 우리 노방전도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교회 오자마자 바로 주님을 만났어. 그 간증집회에 걸려가지고 통성기도하는데 입신이 들어갔어. 입신이 들어가서 이제 막 전도사님들이 막 둘러앉아가지고 입신 구경하느라고 막.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주님과 하늘에서 오늘 오카 테이프처럼 이제 하늘에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님 만났어.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딸만 낳았다고.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비판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딸 2만 해서 괜찮으니 우리 목사님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내가 그때 우리 딸을 낳고 애를 10년 동안 안 낳았어요. 안 낳았는데 또 애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집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 아들 하나만 낳아라. 우리 엄마가 막 아들 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안 생긴데 어떻게 낳아요? 안 생기는데. 가자, 경동시장 가자. 가서 한약 지어가지고 한약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또 엄마가 데려가려고. 걔 집사람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막 며느리한테 해도 안 돼, 나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청계산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오전에 10시에 가서 산에 가서 엄마가 기도해. 주여, 우리 큰아들 정강훈 이 새끼는 예수한테만 미쳐가지고 애도 안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남이 애를 낳으면 안 됩니까? 하나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만 낳으면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다 키워준다는데도 그 새끼가 애를 안 낳고 붕에만 돌아다니나이다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 아들에게 너 장남 정광훈 아들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와서 나한테 응답받았대. 하나님 말했대. 우리 엄마는 하도 무식하고 글도 몰라가지고 구약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처럼 귀고막으로 들어 하나님 음성 우리 어머니. 그래서 아들을 주리라. 그래 와서 그래서 집사람 보고 너 애 가졌지? 그래서 안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있나? 안 가졌는데 그 다음날 또 청계산에서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 애 새끼가 안 들었답니다. 뱃속에 또.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여전사를 또요 맨날 아침에 조회 기도할 때 내가 나가기 전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줘야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아들 내가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재전사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애를 가졌는데 가지기 전에 그 간증 집회하는데 그 여자가 입신했는데 아들을 하나만 더. 우리 목사 나는 딸 둘만 있어 괜찮아.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니까 같은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종 정가운에게 아들을 주리라. 입신 속에서 말해서 입신 속에서. 와. 그래가지고 김희숙 전사 있지 저 뒤에 우리 교회 전사 김희숙 전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차태를 가져서 목사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저게 지금 통성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입신했는데요 들어봐요 목사님에게 아들 준대요 주님이 줬는데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나는 그런 너무 신비한 거 압니다. 누가 그따위 싫어해서 나가 그랬더니 쫓겨나갔어. 쫓아내고 난 뒤에 내가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 목사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정아들 목자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자꾸 집사람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데 한 1년쯤 돼도 애가 안 생기는데 입신한 자매님 있잖아. 그 자매님이 그 다음 날 애를 가졌어요. 병원에 갔더니까 쌍둥이 아들을 가진 거야. 쌍둥이 아들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들고 결국은 지가 날려고 떠들어놓고 뭐.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각한대. 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아들이 없어서 비판을 당하면서 어떻게 너는 딸 둘만 있어도 괜찮고 목자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냐. 너부터 먹고 떨어져 버리라 그래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가진 거야.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이 지한테 먼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돼. 밤새도록. 여러분도 자기의 멘토를 위해서 기도해봐. 일단 축복이 지한테 먼저 와버려.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내가 결국은 지가 낳으려고 떠들었다. 근데 쌍둥이 아들을 낳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집사람이 애를 가진 거예요. 와. 그래서 태어난 게 전애녹이요. 전애녹. 우리 아들 전애녹이가 이게 신비한 입신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입신 가운데서. 입신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입신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그 전사님이 말이야 폭풍같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1시간 완타임 간증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쏟아져서 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날 헌신 예배 때 헌금 나오는 헌금을 전체를 다 전사님한테 사례해 줬어요. 그때는 1시간 간증하면 2만 원 주는 시대예요. 2만 원 시대. 요즘은 1시간 설교하면 100만 원씩 주지. 그때는 2만 원 주는 시대인데 그때의 헌금을 다 줬는데 45만 원을 줬습니다. 줬더니 전사님이 뭔지 모르고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새벽 기도 가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돈이 40만 원. 새벽에 전화 왔어.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주신 사례비 집에 와서 보니까요 재정부과하고 바꿔서 가져온 거예요. 재정부과하고. 이거 어떻게 돌려드려야 돼? 아니요 내가 다 드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세상에 1시간 간증했는데 2만 원 주는데 어떻게 45만 원 주니까 하도 은혜스러워서 그날 나온 헌금은 내가 10원짜리까지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이게요 그래서 나는 헌금하다가 복 받았다니까. 나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아멘.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그 다음 달에 금난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어. 가가지고 이제 완타임 간증을 하는데 막 성령이 복하니까 그렇게 다 집안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이 들어간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전사님이 김홍동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내가 부흥 강사 하나를 소개할 테니 이름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나를 믿고 한번 하실래요? 누군데? 그러니까 글쎄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고 근데 이름은 알아야지. 이름 정강훈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정가와야 정가와? 아니 정강훈인데. 그런데 그 젊은 목사를 데려다 붕에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전사님이 나한테 45만 원 돈을 받아 먹고 김홍동 목사 소개를 했는데 세상에 김홍동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정강훈 목사입니까? 예! 내가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입니다. 아유, 내가 전화 받다가 진동의 연사가 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이 왜 떠냐 그래서 김홍동 목사님 전화 왔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하시죠. 아유. 그래서 워크힐로 나오라 그래. 나고 선 본다고. 부흥 강사 선 본다고. 갔더니 날 딱 보더니 내 그때 나이 34살 밖에 안 되는 거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야. 나이가 너무 젊어서 안 된다는 거야. 이 전사님이 실수를 하셨네.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느냐고 또 물어봐. 알지요. 몇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부흥회 시켜준다고 해서 할 수나 있겠냐고 또 물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시키면 좀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겁도 없네. 어떤 목사님은 금남교회 강사로 세워놓으면 첫 시간에 설교도 못하고 하고 뒤로 넘어진다네.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근데 나보고 34살짜리가 그 금남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덤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덤빈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안돼 더 큰 뒤에 오라. 더 큰 뒤에 오라. 아주 10년 후에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보면서 감사하죠. 밥 한 끼 얻어 먹고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김홍동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몰라. 수첩을 딱 꺼내더니 이래요. 좋다 이거야. 자 부흥회를 하는데 3달 후에 이렇게 하자 이거야. 뭐냐 첫 시간 설교하는 걸 보고 잘하면 계속하고 첫 시간에 죽을 쓰면 본인이 이어서 부흥회를 계속하고 1시간만 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요. 어이 목사님 1시간이 어딥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1시간 더 쉽게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수첩에 다 썼어. 그래야지 이제 12월 연말에 이제 부흥회하기로 나고 이제 약속하고 하는데 하도 목사님이 겁을 줘가지고 도대체 금남교회는 어떤 강사가 부흥회 하나 해서 나보다가 3달 전에 부흥회하는 국민일보에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구경하러 갔어. 제 뒤에 어떤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기에 저렇게 겁을 주시나. 제일 뒤에 앉았는데 부흥회 하는 강사가 죽을 쓰더라고. 죽을. 로마서 1장 복음의 빚진 자를 읽어놓고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성도들이 절반 조는 거야. 절반. 뒤에 앉았다고 집사람하고 앉았다. 두고 봐라 3달 후에 내가 불칸을 던지리라. 내가 제자리에 딱 서면 내가 한 방에 날려버려. 그래가지고 3달 동안 기도 준비하고 하도 또 겁을 줘가지고 한 주일 전에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첫날에 이제 강사로 딱 갔더니 첫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려버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다 입신이 다 들어가고요.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켜 내려오더니 이렇게 너무 잘해라. 일주일 혼자 다 하래. 혼자 다 하래. 혼자 다 하래. 혼자 다 하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을 줬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를 세워놓으면요. 세상에 첫 시간은 자기가 다 모아놓으면 둘째, 셋째 시간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흥회 한번 하면 몸살이 난대. 그래가지고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사회를 올리시더래요. 여러분, 내 40년 목회에 이런 부흥회를 처음 봤습니다. 내일 부흥회 하루 더 합니다. 그래 내가 부흥회 한번 더 했어. 하루 연장. 그리고 그때는 사례비를 200만 원 줄시는데 세상에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그 시대에 내가 34살 때 김홍동 목사님 사례비를 1000만 원 줬어. 집사람 반주했다고 또 500만 원 따로 줬어.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롤렉스 시계를 나한테 풀어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겉옷을 물러준 걸로 생각하고 정강훈 목사, 조영기 목사나 나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들어가는데 젊은 목사 중에 성령운동 세게 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세게 하는 사람 나타나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자기 응답받았다. 정강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김홍 목사 좋아가지고 막 우리 성도 몇 명을 300 모인다니까 300 봉지에 떡을 만들어 줬어요. 성도들에게 지진마다 다 주라고. 김홍도 목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나 목사님 멘토를 모시고 나는 아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난 부를 때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아버님으로 섬겨왔어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계시지만은 이래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그때부터요 한국의 부흥회를 소개하는데요 만나면요 자기가 소개받은 그대로 해. 내가 인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기 조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흥 강사 소개할 테니 한번 하실래? 나이도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나를 믿고 해보실래? 누군데요? 정광훈. 3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부흥의 기록을 깼다 그래요. 그러면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금남교회 김홍동 때문에 전국 교회 대형교회를 내가 한 손에 따서 한 손에 따서 할렐루야요. 헌금 나온 거 42만 원 다 줘가지고 그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헌금 할래 안 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잘 나갔는데 끝난 뒤에 3달 후에 그 후에도 뭐가 김홍 목사님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해야 돼.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목사님이 그냥 내 아들이라 그래. 내 아들이야. 정강훈 내 아들이라 그래.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그런데 3달 후에 드디어 사고가 났어. 화양리에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하는데 낮에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정강훈 목사 부흥회 잘 다녀? 예.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와 북조선 세요. 이 새끼야 아직도 말이야 젊은 놈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이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을 부르지 마라 이 자식아. 전화 끊어. 전화 끊었네. 뭔 말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나한테 그래요. 방언하는데 묻지도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데 계속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벌써 수위한테 시켜가지고 집사는데 목사님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 정강훈 목사님 우리 교회 발걸음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3개월 전 우리 교회 부흥회한 정강훈 목사인데 왜 모릅니까? 내가 못 들어가. 당회장 목사님이 못 듣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리 비켜! 하고 내가 밀치고 당회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적석 의자에 앉아서 문으로 들어가니까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나는 당신 같은 놈을 아는 바가 없어. 근데 아직도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발장에서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직 난 뭔 잘못인지 몰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래도 그냥 나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아는 바가 없어. 나가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3시간 후에 사모님이 이제 어디 갔다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우니까 정강 목사는요? 아니 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어? 목사님이었어요. 아이고 저 영감이 또 사고 쳤구만 저거. 아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런데 김홍동 목사님 또 여자한테는 약하대 사모님한테는. 그래서 잘못한지 뭔지를 알고나 있어? 그래서 예 압니다. 난 몰라 사실은 몰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놈은 내가 용서해. 나가. 그래서 내가 나와서 집에 오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 잘못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눈물만 펑펑 나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완전히 나는 김홍도 목사님을 멘토 삼았기 때문에 나는 박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내가 멘토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섯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아직도 몰라. 그래서 3달이 지난 뒤에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더니 김홍 목사님 다른 사람 만나려고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옆에 가서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 나보고 그래. 정가훈? 다 째려봐.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그때에 알고 보니까 금난교회 부흥회하고 난 뒤 3달 후에 우리 교회 예전사를 모집한다고 국민일보 광고를 했더니 금난교회 권사님이 2명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화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목사님 그거요 내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신문 광고냈더니 왔더라고요. 와서 내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금난교회 성도는 안 받아요. 내가 받는다 해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허락 떨어지면 받는다고 했는데 2년들이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정강 목사님께 예전사를 갈 테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김홍도가 열받아가지고요 부흥회하러 와서 내가 데리고 간 걸로 착각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정강훈 이 새끼 죽인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아니라고 말을 하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있었냐 그래. 그럼 어르신이 화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 저한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만날 때 나를 어떻게 만나요? 정강훈 우습게 보지 마. 애 늙은이야 애 늙은이. 정강훈 속에 영감 들었어 영감 들었어.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 내 앞길을 다 열어버렸어요. 다 열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억울함이 문제가 생겨도? 진짜요? 이걸 바로 멘토 앞에 자기 뜻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나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 이해가 됐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설교 들어봤자 헛방이요. 만유회복 들어봤자 공부했자 다 헛방이요. 여러분도 오늘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요. 사탄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자아를 이기자, 다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지어다.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십자가 도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양털 깎는 자 앞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주님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가기 때문에.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에. 어떤 나라에? 이건 내가 내일 가르쳐 줄 테니까. 아멘.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돼. 다 자기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고 아담의 나라에서 승리하여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도 십자가의 도를 꼭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